반갑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주 오신다면,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도 제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이렇게 되게 힘도 나고요. 되게 위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맨날 이렇게 저는 카메라를 보고 혼자 이야기하니까 누가 보긴 보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보양식 같은 거 먹잖아요. 우리 보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우리가 보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을 날려고 복날마다 챙겨서 이제 몸에 좋은 것들을 좀 먹게 되는데,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3장에 들어오면 그 행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행함,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행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행함이라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장을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라고 한다면 그가 선생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더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선생으로 되어 있는 그들처럼 서로 이제 막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1절 중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은 그만큼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지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우리는 다 말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생각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 씌우리라. 말을 조심하고 말을 통제하고 말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에서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능히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혀로 이야기하는 것, 혀라는 것이 사실은 뭐 혀가 우리가 기능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할 때도 사용하지만 맛볼 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혀라는 것이 뭐 그런 혀를 조심하라는 게 뭐 혀를 다치지 않도록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3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단음이죠. 우리말에는 장음과 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2절에 말하는 말, 이거는 길게 발음하죠. 말 맞죠. 말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는 자, 이런 이야기 있고, 3절에서 말들의 입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는 말, 동물 말을 이야기하고,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을 통해서 그 힘세고 큰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합니까? 재갈 물린 걸 가지고 통제하고 제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 전체를 제어하는 것이 작은 이 재갈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웃고 있는 것이고, 4절에는 이제 배를 이야기하죠. 배를 타고 우리가 다닐 때 보면 배를, 그 큰 배, 특별히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유조선 이런 배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큰 배를 뭘로 조종합니까? 결국 다 똑같이 키로 조정을 하죠. 작은 이 조종기를 가지고 그 큰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작은 것으로 큰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이 제어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제어되는 것.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6절에는 이 말,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시킬 수 있어요. 불의의 세계라. 의롭지 않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그 바깥에 있는 불의의 세계로 혀가, 말이 이끌 수 있다는 거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죠. 그러니까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요,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의 힘, 혀의 권세,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이 이제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 혀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상하게 하지만 말하는 정작 본인도 말하면서 더러워지죠. 결국 그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번 끝나고 한번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 전체, 전 생애를 영향을 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가 그만큼 위력이 있고 혀를 통제하고 혀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제어하고 조절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는 것이 옳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 모두인데 나만 그렇게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에 비교하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가. 내 형제들아, 열매를 보고 하는 것 아니냐.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맺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열매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접붙인 그런 나무, 가지로 있게 되면 그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 있으면서도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찍혀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 찍혀질 것이고, 예.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엉뚱한 다른 악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앞에서 본 이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생이라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나 지혜 있어. 야, 그 정도는 나도 알지 하면서 서로 선생이 되려고 막 다툰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 누구냐? 그는 결국 13절 중간에 말하듯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당신이 지혜 있다고 말하고 총명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결국 뭘로 증명합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장 18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믿음이 있느냐? 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13절에서도 당신이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선생이라고 말한다면 그 행함을 보여라.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사탄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 그래서 자기가 시기하고 그러면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서로 막 나 잘났네 너 잘났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 이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의 정욕의 귀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툼이 있는 것, 시기가 있는 것에 혼란이 있고 악한 일만 있다. 하지만 17절에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었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 열매,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제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게 되는 그런 8가지의 열매가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지혜의 열매, 이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또 비교해서 보는 또 그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의 것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또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세상과 다르게 얘기하면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14절부터 16절,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시기와 다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땅의 것으로부터 온다고 했죠. 땅의 것, 땅의 지혜로부터. 그래서 정욕의 것, 15절에 있는 귀신의 것, 거기서부터 오는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정욕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2절에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남의 것을 자꾸만 탐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빼앗지 말고 가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할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왜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십시오.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듯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시작이 잘못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66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악을 가지고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기도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텐데 우리가 왜 못 받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하더라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또 이야기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이제 밑에 이제 미주 각주에 보면 여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가늠하는 사람들아라고 해서 특별히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사람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가까이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나는 그 중간에서 아주 중도의 길을 잘 갈 수 있어. 천만에요. 우리는 결국 한 발 한 발 걸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너무 위험한 줄타기라는 것이죠. 한쪽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도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5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실까요? 성령을 시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정말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막 사람처럼 질투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정말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정말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제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한 것을 끊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못하게 막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세상과 벗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막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마귀에게 사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쓸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피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마음 소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 쾌락을 다 걷어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고통의 나날을 우리가 스스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에 말하죠. 주 앞에서 그렇게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또 앞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그렇잖아요. 세리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 라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11절부터 12절에는 비방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나아가야지 다른 사람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보십시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지 재판관이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뭐라고 이웃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를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생각들을 버려라. 13절에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내가 큰 돈을 벌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서 되겠는가? 14절에 말하죠. 계속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다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잘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모은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런 것에 그러니까 그런 신기루 같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쏟고 거기에 전념하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다 악한 것이다. 다 쓸데없는 그런 자랑,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알면서 안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인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하면 적게 맞겠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지 않으면 더 큰 매를 맞는 겁니다. 5장에서는 1절에 말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 저자는 1장 2절부터 8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부한 자, 이 재물이 많은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이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앞에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야기하는 거지. 2절부터 4절은 시험 당할 때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고, 아무튼 그리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더 오늘 5장에 가지고 와서 확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그래서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라고 지금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없애실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그것을 다 누린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하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만 착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눌 것들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끝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라는 거예요. 2절부터 이야기하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과 은이 녹이 쓰나요? 은수저 같은 건 녹이 슬긴 하던데, 금은 녹이 쓴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쌓아놓고 막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마치 그게 다 우리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움켜쥐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너무 전념하지 말라. 다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도둑이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옷도 헤어질 거고요. 더러워질 거고요. 말이 아니겠죠. 신발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쌓아두려고만 한다는 거죠. 3절 끝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이제 끝이 다 와가는데 그걸 다 쓰지도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있다. 그 추수한 자, 그 품꾼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남의 것 주지 않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빼앗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부렸으면 그 삭슬 저녁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쓸 수 있잖아요. 다음날까지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매 시간마다 가서 막 자꾸 봤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삭슬 주지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이제 일을 시킨 다음에 품꾼의 삭슬 줄 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저물매. 일이 다 끝나고 해가 저물자 바로 삭슬 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또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 사륙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부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참으라는 이야기합니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또 돌아가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1장이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해라,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중간에 그래서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농사 지을 때 조급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기다림이 이게 참 연속 아닙니까? 비를 기다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그 모든 기다림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7절 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른 비라는 건, 늦은 비라는 건 이제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예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 이제 이들이 이제 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이제 비가 와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죠. 4월쯤에 오는 그 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실을 하기 위한, 맺기 위한 비, 또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하고 또 하기 위한 그런 비, 그게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테니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그게 이제 막 참고 하는 게 힘들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원망하고 다툼이 생기시죠. 9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주님이 다가오셨다. 문 밖에 서 계시다. 10절에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본받아라. 인내하는 자가 11절에 복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욥입니다. 욥.
11절 중간에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서 이 어려움과 그 고난과 또 힘든 것들을 잘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아시잖아요. 욥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욥이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것들을 2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 우리도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서 욥을 따라 내가 인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오나 땅을 오나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헛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맹세, 헛되는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그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 인내하며, 앞에서 이야기했죠.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특별히 힘들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물론 다 그렇겠지만 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도해라.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마음이 좀 좋아져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14절부터는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낫기를 위해서 구해주고 해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아프고 하다면 청해라. 청해서 기도 서로 해주고 낫기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16절에도 말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고백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하라는 거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 16절 끝에 뭐라 하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의인들은 강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크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요. 엘리야를 또 예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11절에 욥을 예로 들었지만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가 특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별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주 극심하게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악행을 저지르는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벌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그치시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제3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죠. 결국 다 뭡니까?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정말 사랑의 행위인 거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살리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말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결국 믿음을 통한 행위이고 행함이고 결국 사랑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끝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있다고 말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있으니 주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조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나만을 위한 행동,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힘들고 어려웠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나가고, 정말 특별히 그것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